오늘 에고에미 선언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들, 양의 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신 이 양의 문의 의미를 잘 파악하시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 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그런 복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선언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말씀 통해서 같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우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선언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문으로 들어드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복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들어오는 게 복되겠습니까? 아니면 술집문을 드나드는 게 복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주의 전을 들어오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의 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문입니다.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옳겠습니까? 죄악의 문으로 가는 게 여러분 옳겠습니까? 우리가 양의 문으로 갈 때 그 문으로 드나들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의 꼴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강도요 절도라고 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에게 왜 찾아옵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옵니까? 그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옵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겁니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도둑질하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아닌 마귀가 오는 것을 여러분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다 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는 다 자물쇠가 있습니다. 왜 문에 자물쇠가 있습니까? 도둑이 들어오지 말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에는, 여러분의 심령의 문에는 자물쇠가 잡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활짝 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수시로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수시로 마귀가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 꼭 기억할 말씀이고 여러분들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전해드리는 거 하고, 오늘 드리는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선언에 대한 표적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오늘 말씀 속에 아마 숨어 있을 겁니다. 잘 들으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양의 문이 지나가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관심이 어디 있냐면 그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여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들을 뜨게 해준 것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그것의 표적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그 표적은 다른 기적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도 그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역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양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그곳에 이제 주님께서 있었습니다. 양문이 뭐냐면 양이 다니는 문입니다. 양이 다니는 문, 그걸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문 당연히 지금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스데반의 문이라고도 하고 저기에 사자의 형상이 있어서 사자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 양문이 하는 일이 뭘까? 저기 문 아닙니까? 근데 저 문으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그 양이 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양은 꼭 저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나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다 죽어버리는데, 양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양이 들어가듯이 주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셨고, 주님이 친히 양의 문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양로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복지기관에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바로 자비의 집이기 때문에. 이곳이 연못입니다. 연못인데 사실은 이게 두 개의 쌍둥이 연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은 냉탕이 있고 온탕이 있고 중간탕이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연못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못의 길이가 100에서 한 110m 정도 됩니다. 넓이는 60에서 80m 정도 되고 길이는 7에서 8m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연못의 깊이겠죠. 깊이는 7에서 8m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곳에 예전에 행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못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붕이 있는 정자를 말합니다. 이 정자 중에 지붕이 없는 것도 있는데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것이 바로 베데스 연못이고, 다음 사진도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해서 어떤 연못의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고, 다음 사진 또 있으시면 보여주시고요. 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게 이제 기둥처럼 있는 게 행각이 있었던 곳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사진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상에서 볼 수 있는데 사실 저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한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전쟁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어떤 뭐 멸망을 당하면은 거기 있는 건물을 다 부셔버리고 위에다가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른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베데스다도 사실 땅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1888년에 저것을 발굴하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혹시 가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성지순례를 한다면 저 베데스 연못을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베데스 연못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곳에 병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온갖 병자들은 다 그곳에 있습니다. 눈먼 자,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 이 사람들이 전부 그 연못 주변에 앉아서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그곳에 누워가지고 이제 언제 그 연못의 물이 동하는가, 움직이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무수히 그 병자들이 전부 연못만 바라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본인들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못만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누굽니까? 주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를 바라보자. 주님만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봐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사람들은 연못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 거기에 누워서 그저 언제 연못이 그 연못이 흔들려가지고 거기에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곳이 사실은 간헐천입니다. 간헐천이 뭐냐면 온천 지역에 가면은 이게 이제 밑에서 땅에서 막 뜨거운 물이 확 솟구쳐 오는데 처음에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폭발하듯이 분수처럼 물이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간헐천이었습니다. 간격을 두고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을 이 유대인들은 천사가 물을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동할 때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든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그 병자들이 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일단 물이 동하면 언제든 뭐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가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그렇게 다 누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설이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전설이 있다는 거지 실제로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이 많은 병자들이 그 전설을 믿고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 하여튼 저게 동하기만 동해라, 움직이기만 움직여,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내 병을 고치리라. 전부 다 희망 고문에 빠져 있습니다. 물이 동한들, 거기에 먼저 들어간들 병이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거기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물만 바라보면서, 연못만 바라보면서 희망 고문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현대인들이 이 병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연한 전설 같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기대감에 빠져 살아갑니다. 내가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을까?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로또를 삽니다. 여기도 지금 보세요. 한 사람만 고침을 받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 로또가 뭡니까? 그 많은 그 번호 중에서 수학적으로 800만 분의 1인데 1등 할 수 있는 확률이, 그거를 매주 사면서 희망 고문에 빠져 삽니다. 어찌하든 돈만 내가 많이 벌면 행복해지겠지, 권력만 얻으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내가 성공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지. 마치 병자들이 그 연못만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성공을 하면, 권력을 갖게 되면 당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행복,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만 보여주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에서는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멸망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없는 삶은 무의미한 삶입니다. 마귀가 헛된 세상에 기대를 주고 영생을 빼앗아 가는데 거기에 내 영생이 빼앗긴, 내가 지금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데도 여전 세상만 바라보게 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서울에 가면 그 서울 그 시내에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 3인방 할머니가 있어요. 이 할머니들이 어떤 분이냐, 다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오신 분입니다. 나이도 많은데 이대를 나왔어요.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그 옛날에 이대를 나오신 분들이니까. 그 세 분들은 항상 할머니인데도 아주 엘레강스합니다. 아주 세련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세 분이 같이 어울려 다니는, 밥도 좋은데 레스토랑에서 먹고 차도 아주 좋은 데 가서 마시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게 세 분이 하여튼 잘 어울려 다녔어요. 다른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야, 우리는 그냥 좀 특별한 존재니까 우리끼리 놀자. 그래서 이제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셋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이상하죠?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그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알고 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엄마가 이대 나왔으니까 아들을 얼마나 공부시켰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오고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그런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근데 그 아들이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 손주를 이 할머니, 어머니 집에다 맡기고 아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나가려면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두 번이야. 그냥 손주니까 놀러 왔다 해가지고 데리고 가면 되는데 이 아들이 지금 데려다 놓고 오질 않는 거예요. 연락도 두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창피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면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이 이혼한 걸 알 텐데.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그 고층 아파트 서울에 좋은 데 살았어요. 이 손주를 안고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그분이 평생을 신앙생활한 건 도대체 뭡니까? 좋은 대학을 나온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갔다 오고 돈을 많이 번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그 아기는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 아이를 안고서 뛰어내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다는,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은 일,
어찌 보면 작은 일이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혼을 하게 됐는데 내가 키우게 됐다고. 그러면서 다시 애를 데리고 교회 다니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주 정말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의 노략으로 아주 정말 멸망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 다 지금 우물에 앉아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우물만 바라보면서 언제 저게 동하냐,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헛된 꿈에만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병자, 이 병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전부 영적으로 보면 전부 병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소경이면서도 소경인 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내가 왜 소경이냐고. 영적으로는 다 소경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헐벗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메말랐습니다.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름발입니다. 자기가 절름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다 절름발이고 맹인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속으로는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속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비뚤어지고 다 죽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만 살아있다고 큰 소리 칩니다. 마치 사대교회처럼. 사대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대라는 도시는 아주 부유한 지방이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멋있게 시장했습니다. 오늘날 치면은 저 강남 한복판에 수천억을 들여서 멋있게 지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를 신학자들은 아름답게 치장한 공동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참 다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정말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은혜더라고.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여러분들 다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성령의 단비, 봄에 내리는 비가 얼마나 단비입니까? 그 비로 인해서 세상에 그 땅에서 이제 풀들이 자라고 나무에서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제가 어느 순간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참 어렵고,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떻게 자다가 하나님 깨웠어요. 새벽 2시에 깼어요. 그리고 우리 병자들 위해서, 병들고 몸이 아픈 사람들도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냥 잤는데 그냥 깨워가지고 오늘도 자다가 깼습니다. 2시 경경에 깼어요. 근데 그때 오늘은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다 우리가 지금 마른 뼈구나, 마른 뼈,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안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몸살에 걸렸습니다. 혹시 이게 또 코로나가 아닌가, 몸도 좀 열나는 것 같고 아주 막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냥 말 그대로 몸살이더라고요. 몸살. 그래서 제가 약을 먹었는데 오늘 찬양을 하면서 막 땀을 흘리다 보니까 이게 좀 멀쩡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또 찬양 중에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단비를 덜 간구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우리 교인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불쌍하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뭐 며칠 동안 막 못 먹어갖고 막 헐벗 굶주리고 메마르고 막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주 나오지도 못합니다. 사람도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도 힘들고 어른들도 힘들고 혼자 계신 분들도 힘들고 우리 어르신들도 또 병에 걸린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십니다. 38년 된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안식일 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주님은 다 찾아오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죄인들이 자기가 모시는 신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숨어버렸습니다. 그 숨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8년 된 이 병자, 아무 소망도 없고 뭐 하루 더 살면 뭐합니까? 하루 더 살면 하루도 고통스러운 사람. 근데 이 환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도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두들기고 있습니다. 두들기니까 문을 열으라고. 근데 안 열고 있습니다. 왜 안 연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직도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억울한 거 더 놀아야 되는데, 더 먹고 마셔야 되는데, 벌써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삶을 살면은 인생이 괴롭다는 거.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병입니다. 사실 이 사람도 자기 병을 포기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무슨 약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뭔 수술이나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소망도 없이 그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 있어서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떻게 동하면은 거기라도 들어가서 내가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물어보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어쩔 때는 한마디 하십니다. 길게 말하지 않으셔요. 근데 그 말씀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전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은 그 병자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환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래서 나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하나님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38년이나 이 병이 중병에 걸렸고 내가 지금 내려가려고 해도 아무도 나를 지금 데려다 주지 않아서 내가 못 가는데 주님인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주 무시하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엄청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근데 내가 답을 내리는 거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고칠 수 없어.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려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거는 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지.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는 불신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의심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말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를 대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인간 세상 참 불평합니다. 불공평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막 빨리빨리 내려갈 수 있는데 나는 뭐 지금 너무 힘도 없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서 다른 사람 먼저 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 주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전히 원망합니다. 여전히 불평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38년 된 병자는 아닌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집안이 4대가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4대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얼마나 오래 믿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자기는 요한계시록이 성경책 제일 뒤에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러니까 4대째 믿는 집안인데 교회만 다니는, 아무 믿음이 없어요. 이분이 폐결핵에 걸렸어요. 폐결핵에 걸렸는데 이게 심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겨가지고 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서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도 지금도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 결핵균이 너무 강해지면은 항생제를 써도 낫지 않는 거예요. 저는 폐결핵에 걸렸을 때 약을 한 개도 먹지 않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어찌 보면 지금도 이렇게 폐결핵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그 후유증이 없는데, 이게 약을 썼는데 이게 그 결핵균이 더 세져 버리면은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핵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사람 숨도 쓸 수 없고 죽었는데 자기의 영혼이 자기 몸 밖으로 이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은 어떤 그 빛을 향해서 쭉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많은 사람 줄 서 있는데 뭐 심판대 앞에서 이게 본능적으로 지금 심판대 앞이군 이 생각이 든다는, 심판대 앞. 근데 사람들이 이게 그 심판대에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논아지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씩.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쭉 줄을 섰는데 오른편에 쓴 사람은 4명밖에 없다. 자기는 그게 뭔지를 몰랐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그 순간에 깨어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장면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죽음에서 살아나서 말합니다. 자기가 세상에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다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는데 오른쪽에 쓴 사람 4명밖에 없다. 4명밖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100% 지옥 가는 거고, 믿는 자들도 이 천국 가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처럼 여전히 세상이 여전히 아직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질문한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어봤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 대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대답을 하기를 사실 바라고 계셨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못 고쳤지만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도록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뭐 주님만 계시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다 가져도 주님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잔치집에 갔는데 상이 부러지도록 각종 고기에 생선에 맛있는 게 다 있는데 김치가 없어. 그럼 뭔가 먹긴 먹었는데 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세상에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모든 성공을 다 했는데 그 사람 삶 속에 예수가 없다. 끝난 겁니다. 그냥 멸망당하는 거고 지옥 가는 인생이죠. 지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믿음의 고백을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친한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대화를 다 녹음을 해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대화 속에서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대화 속에서는 불신앙의 대화도 많고 원망의 대화도 많고 여전히 세상을 탓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믿음의 고백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해결해 주셔서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걸 살 수 있고 이 병도 고쳐주셔서 믿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믿습니다. 뭐 믿음 말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다면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 흔히 말해서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이 믿음이 있으면 나타나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간증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날마다 살아가는 게 간증이에요. 날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그냥 인생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간증이에요. 사실 주님과 동행하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습니까? 근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사람들하고만 동행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전혀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불꽃과 같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앞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날마다 쉬지 않고 계속 말씀하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을 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먼저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의 신앙이 안 되는 거, 먼저의 신앙이.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잣대를 바라보고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에 믿음이 좋은 위인들이 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 나의 백성들 이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뭘 알고 있었냐면, 자기가 그 바로 그 이 애굽의 그 왕 바로, 그 바로가 얼마나 군사를 강하고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압니다. 왜? 자기가 왕궁에서 4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80,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해. 말도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고 자기에게는 군대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자기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나는 뭐 할 수 없어, 나는 도저히 그거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드디어 이제 바로에게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먼저 가지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바로를 건너셔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법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위를 하고 정말 결단을 하고 믿음의 앞걸음, 그 발걸음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 이 바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바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다 바로 아닙니까? 바로 두려운 존재입니다. 무서운 존재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 때로는 그 문제가 큰 산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그 문제가 바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산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산에 터널을 뚫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다를 갈라버리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요구하는 게 있다면 믿음이라는 거,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환경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 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38년 된 환자도 그거 아닙니까? 나는 38년 동안 이 병을 가지고 살았어. 나을 길이 없어. 내가 먼저 저 우물에 들어갈 그런 힘도 없고 우물에 들어간들 나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 때, 야, 네가 지금 얼마나 건강하냐? 네가 지금 돈이 얼마 있냐? 네가 지금 얼마나 힘이 있냐? 이런 거 물어보십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다 상관없습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 다 하시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만 원하시지, 우리가 뭐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건 하나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셨을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소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벌써 말 속에서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늘 안 돼, 이건 어려워서 할 수가 없어, 어차피 이건 할 수가 없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38년 된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38년도 병자로 살았어.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소망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도 병자로 살아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원히 병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사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됐다고 변하지 않아요. 1년이 지났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불신앙이었습니다. 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삶이 어렵고
정말 이 38년 된 이 환자처럼 정말 어려운 문제도 있다면 여길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찬양을 와서 이렇게 불렀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바로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사실 그분을 한 1년 전에도 어떤 다른 교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자기가 25년 동안 이렇게 집회를 다닌다. 그분이 뭐 하러 다니냐면 국악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그 국악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사를 전부 다 이제 기독교적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국악을 통해서. 근데 아주 노래를 잘하세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25년 동안 6,000개인가 8,000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근데 언제부터 그 일을 시작했냐면 25년 전에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자마자 이제 그렇게 교회들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분이 남편이 자식도 없는 그냥 홀로 남겨져서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갔다면 진작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분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얼마든지 해결해 주시고, 내가 물론 남편 죽어서 정말 힘들지만은 그래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자기 몸을 던져서 간증하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외국에도 나가서 그렇게 집회를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나는 할 수 없다니까. 근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남편이 죽은 게 아니고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이게 좀 청년에 된 아들이 죽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주님께 온전히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주회종이 되고 중국에 가서 이렇게 선교도 하고 지금 이제 기도원에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삶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38년 된 환자는 거기서 벗어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실 때는 절대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엄청 어렵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게 대답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제일 문제가 뭐예요? 걷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38년 동안 병이 들어서 온몸이 지금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로암을 했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와라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네가 지금 앉아 있으니까 네가 앉아 있는 그 돗자리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네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는 나한테는 크게 보이죠. 왜? 나는 인간이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주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니, 기도만 해가지고 무슨 일이 해결됩니까? 나가서 뭘 해야지.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그냥 기도만 하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 기도하면 내가 역사해 줄게.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게. 기도하면 내가 너 함께 할게.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큰 문제가 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 사람들 만나서 도와달라고 해야 아무도 안 도와줘. 지금 이 38년 환자가 보시고 누가 도와줬습니까? 38년을 그렇게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반드시 배신감을 느낍니다. 반드시 내가 헛살았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사람은 그저 우리가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아껴주는 존재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제 자리를 들고 나아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환자가 여전히 앉아서 아니 뭘 지금 내가 힘도 없고 내가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냐고 가만히 주저앉았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막 강제로 막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강제로 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해야지 그때 역사하시지 가만히 있으면 일부 뭐 주님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섭니다.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하루 돌았을 때 뭔 일이 벌어집니까? 6일째 돌아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마지막 7일째 6바퀴를 돌았을 때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7번째가 되고 하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나팔을 불어대니까 막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지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계시는 거야? 뭐 의심이 들 수도 있지. 근데 의심을 갖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자에게 해결책을 주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말은 틀렸다. 뭐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다른 사람이 가서 내가 고치지 못했다. 이게 아니라 네 말 틀렸다는 거.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침을 받지 못한 거 아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 하는데 잘 안 돼.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돼. 그럼 여러분들 꼭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그걸 지적해 주십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 거 그거 믿음의 생각이 아니야. 그게 옳은 게 아니야.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물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고침받지 못한 게 아니고 네가 저 물만 바라봤다는, 나를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너를 물에 넣어주지 않는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베데스다가 해결책도 아니라. 이 마귀가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자꾸 세상 것에서 찾게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베데스다에 있어요. 아,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면은 저기서 하여튼 천사가 와서 하여튼 동하게만 하면은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전설이라고. 전설을 믿고 있는 거 전설을 믿고. 베데스다는 이 사람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자꾸 베데스다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전설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소망 없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마시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주님께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가 주님이시라니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앞으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풀 수 없었습니다. 돈이 많은 왕도 안 됩니다. 권세가 많아도 안 됩니다. 아무도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줬는데 뭐 다른 사소한 문제를 뭘 해결을 못 해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따르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병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왜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느냐?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주님 말씀하시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라. 믿음의, 우리가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 우리의 믿음의 말한 대로. 힘들고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말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왜 내게 질문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냐. 지금 예수님 답답한 것은 이 38년 된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많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그거 하나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 주님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오직 예수, 예수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풍성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제까지 너의 불신앙의 말을 내가 듣고 있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불평할래? 너 언제까지 이렇게 원망할래? 너 언제까지 이렇게 불신앙의 말만 할래? 이제는 좀 믿음의 말을 좀 해라. 이제 좀 고백을 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해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핵심적인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시면서 문제의 모든 본질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영생의 문제도, 천국 가는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향한 불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이 있어요. 막 그냥 그날 같고 그냥 맨날 똑같은 것 같고 무기력에 빠져.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엄청난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도회도 하지 못하고 집회도 하지 못하고 뭐 심령 대붕 이런 것도 하지 못하고 더 주님께 나와서 더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다 무기력합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고 영적으로 벙어리고 영적으로 키벙어리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셔야 되는 거. 언제까지 자리 펴고 누워만 계실 거. 여러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병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병들었어. 정말 많은 교회들이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부흥은 더 이상이 없어요. 부흥은 고사하고 있는 성도들도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언약, 또 기적들, 표적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인간적인 모습만 남아버렸어요. 교회들이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빛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다른 세상의 단체나 뭐 차이가 없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부흥할 수 있는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힘이 강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이 우리의 모든 언어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빼앗아간 그때에도, 그 일제시대에도 독립방송이 있었습니다. 저 미국에서 이 교포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방송을 했어요. 라디오 단파 방송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독립에 대한 소망을 심겨줬습니다. 이란에서 호메니 형이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기독교 다 내보내고 서양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근데도 그 당시에 그 이란에 있었던 미국의 선교사들이 거기 위성 안테나를 갖다 놓고 기독교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기독교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어렵다고 하고 다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흥하는 곳은 부흥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추수에 하나님께서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내가 나의 이 영을, 성령을 내려주실 거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어려워요. 저도 막 몸살이 나니까 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누워있어도 힘들어요. 누워있어도 힘듭니다. 근데 약을 먹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서야 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가 복음으로 밝히 빛을 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증명해서 다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2022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